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 끌고 오라 주가 쓰시겠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중에 마가복음 11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점쯤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공간적인 배경이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8장까지는 갈릴리와 그 주변, 그리고 8장 후반절부터 10장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까지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로 갈릴리와 그 호주 주변에서는, 갈릴리 주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대중적인 사역을 하셨죠. 치유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봤죠. 무슨 말씀이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한 주간, 그 한 주간이 무려 6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6장에 걸쳐서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갈등,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3번 올라가셨다는 기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만 유독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무려 3분의 1 가량이 됩니다. 3분의 1이 넘지요. 즉 마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면서 어디에다 가장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면서는 아주 세세하게, 아주 느리게, 즉 1장부터 10장까지는 3년의 기록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이라고 하죠. 그 중에서 3년의 기록을, 예수님의 그 3년의 기록을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하고 나머지 일주일만 11장부터 16장까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행적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집중해서 살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마지막 죽으심과 그 부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보실 때 우리도 더불어서 마가와 더불어 강조하고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태까지 어떻게 이동하셨죠? 걸어오셨죠. 예수님은 여태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예수님은 뭘 타세요? 나귀를 타세요. 보통은 반대죠. 근처까지 올 때까지는 차를 타든지 뭐 동물을 타든지 뭐 이런 것을 이용하지요. 그리고 가까이 와서는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행동을 보여주고 계세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먼 길을 걸어오시다가 이제서야 나귀 새끼를 타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보실까요? 여기 보면 오른쪽이 베다니 그리고 벳바게, 거기에 보면 그 동네 이렇게 산처럼 표시되어져. 자, 저를 보십시다. 산처럼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지요. 그 감람산에 여러 동네들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 여러 동네들이 있는데 그 동네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동네가 바로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동네입니다. 이 벳바게는 가보면 나귀 새끼들이 메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벳바게에서 아마 나귀 새끼를 타고 출발하셨을 것이다 해가지고 성지순례를 가시면 이 벳바게에 나귀 새끼들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너편에 가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야, 건너편 마을로 가서 여태까지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근데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서 끌고 내게로 오라. 그런데 주인이 만약에 당신 무슨 일이요? 왜 뭔데 남의 나귀 새끼를 풀고 끌고 가시오?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끌고 오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얘기하죠. 당신 뭔데 내 나귀를 끌고 가시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그 말을 듣자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나귀 새끼를 그냥 풀어서 끌고 가게 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임의징발. 즉, 나라에서 네 것을 좀 쓰려고 한다. 그러면 네 것을 나라에서 쓰려고 하니까 네 것을 내놔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놔야 돼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그랬지요? 나라에서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의 곡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징발하죠. 여러분,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군대를 갔다 왔을 거예요. 여러분, 왜 갔다 오셨어요? 그냥 여러분 안 가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무조건 끌려가야죠. 그게 이미 징발이에요. 나라에서 네 물건, 네가 필요하면 나라에서 강제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은 이거 나라에서 쓴다는 말인데 특별히 이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타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 가운데 보여내 주실 그 메시아, 그 구세주가 오면은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씀은 바로 메시아 되신 분이 너의 나귀를 쓸 것이니
너의 나귀를 좀 가져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억지로 드렸겠어요? 기쁘게 드렸겠어요? 기쁘게 드렸죠. 왜요? 내 나귀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도와주는, 예수님을 태우는, 메시아를 태우는 나귀가 되니 기쁘게 자진해서 헌납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는데, 그러면 왜 하필 나귀 새끼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 말을 탈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종마, 백마 탄 왕자처럼 아주 하얀 말을 딱 구해가지고 그 백마를 타고 딱 멋있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뭘 타셨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예언된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 저를 봅시다. 나귀 새끼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나귀 새끼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나귀와 나귀 새끼, 마가복음에는 나귀 새끼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나귀 새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좀 더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땅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마가복음에는 콜트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땅키와 콜트는 다르죠. 땅키는 뭐냐면 당나귀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당나귀라고 쓰여지지 않고 콜트, 즉 짐승의 그냥 새끼, 말 새끼를 뭐라 그러죠? 네, 욕하는 거 아니고요. 네, 말의 새끼를 뭐라 그래요? 망아지라고 표현하죠. 즉 마가는 굳이 나귀 새끼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일반 짐승의 새끼, 그래서 망아지라는 표현을 콜트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나귀와 나귀 새끼, 그래서 분명히 나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마가는 그것을 굳이 쓰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까 나귀라는 뜻에 상징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귀가 겸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마태는 겸손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겸손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마귀는 겸손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겸손을 강조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싶었는데, 마가는 겸손한 분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그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겸손이라는 것이 아니라, 즉 망아지, 말의 새끼.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전쟁하기 위해서는 나귀 갖고는 전쟁할 수 없습니다. 말을 갖고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동물이고, 말 위에 탔다는 것은 그가 전쟁을 지휘하는 전쟁의 장수, 곧 그 나라의 임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자, 여러분, 임금님이 말을 타는데 동네 저작거리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타던 말을 타겠어요? 아니면 말을 위해서, 임금님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임금님 전용 말을 타겠어요? 어떤 말을 타겠어요? 임금님표가 아니라 임금님 전용 말을 타겠죠. 즉 아무도 타보지 않은 말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타시는 말이라는 거예요.
왕이 타는 짐승이라는 것. 자, 저를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라면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치 나귀 새끼가 매여 있듯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은 스가랴서에서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겸손을 말하고 있는 나귀 새끼를 말하고 있지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새롭게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된 그 왕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바도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그 바벨론의 그 사망 속에서 그 바벨론의 지배 속에서 풀어주는 해방자로서 스가랴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박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성경에서 바다는 뭡니까? 혼돈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뭡니까? 혼돈과 두려움,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말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혼돈, 우리의 공포,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을 마치 바다를 밟으시듯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밟으시고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매여 있는 짐승을 풀어서 끌고 오듯이 저와 여러분을 매여 있는 그곳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그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여 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께서 그리고 책을 덮으시고 사람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우리에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망과 저주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다,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바로 만왕의 왕 되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으로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짐과 고통 속에서 누가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습니까? 수많은 관계와 수많은 여러 가지 묶여있는 것 속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돈이요? 아니요. 명예요? 아니요. 여러분, 결혼하면 자유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혼하면 또 다른 멍에 매이죠. 이것을 하면 또 다른 내가 해방케 될 거라지만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멍에 매여지죠. 우리를 매였던 것에서 풀어줄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묶임 속에서 풀어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헛된 것에 매여 살았습니다.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것에 매여 살아왔습니다. 그 끝은 사망이었고 그 끝은 슬픔이었고 그 끝은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풀어준다는 단어는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는 죄수를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4절에는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올 때 그 묶여있는 배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니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는 묶인 자를 풀어준다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풀어준다는 단어뿐만 아니라 끝내고 파괴하고 부수어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 사망과 고통과 저주를 파괴하고 부수고 없앤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파괴하고 멸한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지배,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를 끝내고 해방시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풀어준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끝내고 사망의 권세를 풀어버리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전시의 권세를 깨트려버려서 저와 여러분을 죄수가 감옥에서 풀려나듯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또한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나귀 스스로도 풀 수가 없습니다. 나귀 스스로 어떻게 자기가 매여있는 것을 풀어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스스로 여러분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스스로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돈일 것 같죠? 명예일 것 같죠? 그러나 그 모든 어떤 것도 나를 자유케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풀어줘야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셨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 젊은이들 육체의 정욕에 매여 있죠?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매여진 것에서 풀려난 나귀 새끼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부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부대에 오래된 포도주를 담지 않습니다.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헛된 것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세상에 없어질 것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참된 것을 채우고 이제 우리 안에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여있던 나귀는 이제 예수님을 태우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영원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일체 한 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이제 새로운 나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옛날의 것을 채워서도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태우는 나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헛된 것, 없어질 것, 세상 것으로 여러분을 태우지 마시고 참되고 진리와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을 태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 멍에와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멍에가 쉼이 될 수 있을까?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등에 예수님을 태우고 갑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니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무겁죠. 예수님이 그 당시 나이가 33살 정도 됐으니 무겁죠. 여러분, 교회라는 게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사명이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무겁지요. 근데 그것이 힘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쁨과 영광으로 느껴집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들어갈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태운 덕분에 그 영광, 그 환호, 그 환영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짐이 가볍지 않은 그 짐이 무겁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짐이 무거운데 무겁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향해서 왜 그렇게 사느냐는 말이 부끄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봉사가, 내가 하는 헌신이,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하는 모든 주님의 일들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멍에와 짐이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쉽고 가볍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내 멍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는 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는 짐이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말은 뭘까요? 쉽다, 이지일까요? 아닙니다. 쉽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치가 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지는 모든 짐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수고와 아픔들, 때로는 말 못할 고통들, 그 고통들이 세상에서는 곧 의미 없는 것이었는데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에서 나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쉽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볍다는 말은 뭘까요?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니 무거운데 힘든데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권세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서 솟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곤고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날 모든 고통 속에서 풀어주신 주님이시기에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기에 마리아처럼 내 모든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을 태우고 새로운 멍에를 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겸손과 눈물이라고 했어요. 섬김과 겸손과 눈물. 하고 싶은 말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멍에를 치는 거죠. 이전보다 더 무거운 멍에일 수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자하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주님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새로운 멍에를 치죠. 이것은 이전보다 더 무거운 멍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광스러운 명예입니다.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매이는 멍에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입니다. 저는 풀어 끌고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선교하다가 1999년도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제 나이 그때 30, 만으로는 29이었어요. 원래 목사는 만으로 30에 두거든요. 근데 선교사이기에 만 30이 아니라 중간에 1년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선교사이기에 총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필리핀 선교사 한 사람과 제가 앉아서 안수하시는 목사님의 무릎을 꿇고 그분이 저에게 안수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저희를 다 제 주변에 모여서 저에게 안수하시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목사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서 그때 이후로 그 멍에를 치고 달려갑니다. 제가 목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듯이 여러분도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안수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이후로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넌 이제 평생 목사야. 넌 이제 평생 하나님의 종이야. 안수 받는다는 것은 메어지는 것이죠. 내가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 메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말과 내 행동 위에 예수님을 태워야 돼요. 내 말이 예수님을 태우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귀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 위에 예수님을 태우고 그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태워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건 나귀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을 매여있던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다시 그 위에 주님을 태우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헛된 것에서 풀려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태우는 주님의 나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만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등 위에는 누가 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등 위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심, 명예,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주님의 나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를 세우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을 태우고 가는 주님의 나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여지는 나귀,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가 예수인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